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세 단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높음과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아주 심층 있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여기서 낮은 형제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낮은 형제가 높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높았잖아요. 벌써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유, 난 낮아, 나는 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높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내가 좀 부해졌다면 낮아지는 거예요. 일부러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낮음과 높음과 낮음 속에서 우리는 전천후 자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읽고 넘어가야 돼요.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사나 선물 같은 말이에요. 온갖 좋은 것, 온갖 온전한 것,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덕이 없으신 거예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빛이시니까. 빛 그 자체가 무슨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뒤에 가보면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을 사랑한다 그래도 어떤 분은 사랑을 그만큼 못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청년들한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유, 그러면 청년 아닌 사람들은 관심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어느 기관에 제가 좀 신경 쓰면, 그럼 다른 기관은 왜 신경 안 써주시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그림자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들은 그러기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요, 이게 소심해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거 하면 저분이, 저거 하면 여러분, 우산장수, 집신장수 이야기 아시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주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 그림자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그림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도 사용하시더라. 저는 그렇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18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장이 아니에요. 영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첫 열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참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걸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첫 열매가 되셨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좀 더 보여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낳으셨으면 이제 우리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장해야죠. 성장. 낳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베풀면서 또 나누면서 여러분 또 배우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을장을 임명식 하는데요,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도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에요. 속히 할 것이 있고 더디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빨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서둘러야 될 게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좀 천천히 할수록 좋아요. 좀 늦출수록 좋아요.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인생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속히 할 것이 있고 더디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속히 하는 것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어떻게 속히 하지?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그러면 또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한다는 말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일까? 여러분 이 속히 한다, 더디한다에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듣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자꾸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도 있지만 그렇지만 쉐마,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래요, 더디 하래요?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듣자마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은 순종은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거죠. 이거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성숙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성장이 느려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성장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듣기를. 무엇을요? 순종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디하라는 것은 뭐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네요. 아까도 두 가지였는데 듣는 것과 순종하는 건 빨리 하고 이번에는 말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성숙, 분노의 관리, 말 관리, 분노 관리, 말 조절, 분노 조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애들이 말을 못하면 참 답답합니다. 빨리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얘네들은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찼을 때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부터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듣고 그것을 빨리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친구들은 이제 말을 빨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늦게 배우라는 뜻은 아니겠죠.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도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말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겠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분노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분노는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과 분노를 조절할 줄 압니다. 20절에는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대면 안 돼요. 우리가 분노를 하면은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특별히 역할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특별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여러분 분노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쫄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좀 올라왔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병이 분노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짝대기 하나는요 무슨 소리로 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짝대기 하나만 더 늘어나도요 저 화장실에서 분노합니다. 짝대기 하나 세워놓고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난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랬으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분노를 하는 순간 참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분노를 하면요, 이 사실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분노를 하게 되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배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라도 분노는 조절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분노를 해서 그것을 잘 또 써먹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분노를 조절하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말과 분노는요, 맛을 내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은혜 가운데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맛입니다. 교회의 맛은 은혜입니다. 예,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맛있는 설교가 있습니까? 예,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맛있는 사역자가 있습니까? 예, 은혜로운 사역자. 여러분,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던지어서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모양은 분명히 소금인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쓸모없다, 버려라. 헛갈리니까 길거리에다 버려서 흙으로 만들어 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밟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더 먹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왜? 소금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말이 앞선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저는 말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미에서 맛이 있는 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이 분노도요, 맛있게 분노를 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분노도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거룩한 의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이 헛된 삶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몸을 던지리라 그러면서 그냥 그 거룩한 분노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일에 막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분노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많이 나오죠.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 잠언 15장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제가 타이밍을 안 드렸죠, 그죠? 네.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만 잘해도요, 근데 이 말을 잘한다는 게요, 일단 양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으면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말이 많으면 안 좋아요. 허물이 생겨요. 말을 배울 때는 좀 말을 했으면 하는데 이게 말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숙한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엄마 아빠까지는 예뻐요. 근데 싫어, 미워, 아니야, 안 할래 뭐 이러면은 이제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매사가 불만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거죠. 물론 뭐 요즘 표정으로도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말하면 진짜 이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것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는 사실 잠언의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자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숙해질 때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게 말 조절이에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달자는 되지 마세요. 십자가의 전달자를 나는 자처하지, 나는 근거도 없고 그거 들어봤자 좋을 것도 없는 그런 말을 난 전달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마음속에 한번 서약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직분이 맡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장들은요, 말을 잘 조절하시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분노가 있잖아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분노, 그건 가능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분노를 내야 될 때는 죄가 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도 필요하고, 또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실족되지 않도록 위해서 끝나고 나서라도 더 기도해주고, 뭐 예를 들어 한 번 야단쳤으면 한 9번은 또 칭찬해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분노가 정말 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분노도 너무 오래 가면 이게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썩어서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도려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분노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할 것과 지금 더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히 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듣기, 잘 듣기, 네, 순종하기. 이건 속히 하지만 더디할 거는 뭐라고요? 말, 그리고 분노. 네, 잘 듣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여러분들이 외운 말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입니까?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받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는 겁니다. 대부분 그 CEO들이나 리더들은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성격이 참 와일드합니다. 한 사람이 수천 명을 이끌어 가야 될 때 그 한 사람의 캐릭터가 그렇게 밋밋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혹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체구는 작지만 그 매서운 눈빛과 그 카리스마 있는 말투와 또 군인 특유의 어떤 절도,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거인같이 보이는 뭐 그런 성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향수처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시대에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때로는 이런 카리스마도 있어야 돼. 근데 카리스마는요,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는 그렇게 무서운 카리스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온유한 카리스마도 있고 지혜로운 카리스마도 있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있고 다양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디하려거나 속히 하려면요, 바뀌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듯이, 옷을 벗어버리듯이, 여러분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벗어버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읽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숙하신 분들은 더 알 겁니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분함이 어디 쉽습니까? 노여움이 어디 참 조절하기 쉽습니까? 악의 비방, 특별히 입에 부끄러운 말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말라. 그 순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생각해서 더디하자. 조금만 더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느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느리게 하세요. 서두를 것이 없어요. 우보라는 말 아세요? 소걸음. 소걸음. 소가 뚜벅뚜벅 걷는데요, 그 가는 다리로 그 큰 등치를 이렇게 우보로 가면은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주인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보처럼 정말 주님 앞에 좀 더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자로 또 시작할게요. 속지 말 것과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 두 번째는 속지 말 것과 잊지 말 것.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숙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성숙해졌다고 속이면 안 됩니다. 게다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속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는요, 속이기도 했지만 속기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기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장 22절에서 우리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는 것은 재밌거든요. 듣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나, 또 저렇게만 하면 되겠는데, 얼마든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기만 하면 이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또 비슷하죠. 그죠?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는 자, 사기를 속이는 자는요, 내가 잘 들었으니까 난 잘할 것이다. 아니요.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미국의 소설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재능 있는 리플리시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가리켜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한 것처럼, 실제로 된 것처럼, 또 예를 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면 리플리 증후군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신의학의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들었으니까, 또 내가 이것을 아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리플리 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칭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칭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살지 못해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깨닫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를 져도 항상 용서받을 수 있어. 이건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일종의 나는 그 은혜로 계속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이럴 수 있어요. 많이 들으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더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다 듣고 나면 마치 거기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들었으니까 그걸 시작해야 돼요. 도리어 듣기만 하고 안 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차라리 안 들었으면,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 이래 성숙해지니까. 그런데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말씀은 그냥 믿어야 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율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나 율법은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해석이나 이해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요, 학자들이 유리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행동으로 가면 학자들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은 순종하는 게 먼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숙해지면 깨닫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는 못 푸는 문제였는데요, 3학년 때 가니까 1학년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냥 학년이 올라가서 풀려요?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많이 배운 거죠. 올라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행동은 안 옮겨요. 근데 행동으로 옮겨본 사람은 등급이 올라갔을걸요. 그 진급이 돼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아래 문제가 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진합시다. 행함과 진실함. 행진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지난번 2월 2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 설날 때 여기 한 반쯤 오셨을 때 했던 본문이거든요. 또 그 본문이 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보고 오셨죠? 교회 오는데 거울 안 보고 오시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다 예뻐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남 미녀입니다. 옆에 사람들 보시고 한번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세상에, 대단하신데요. 이상해요? 그러면 이상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울 보고 오셨군요. 이렇게 거울 보고 오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굴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머리 빗기 위해서 대충 빗고 딱 나왔으니 기억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울 보고 대충 빛만 빗고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만 딱 조정하고 사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외모를 보듯이 대충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5절입니다. 계속되는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얼굴 보는 게 아닙니다. 거울로 얼굴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율법을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실천하려고. 여러분, 실천하면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해본 건 기억이 나요. 들은 건 기억이 안 나도 해본 건 기억이 나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하라, 사랑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지 더 잘합니다. 해봐야지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말씀은 할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나름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말을 듣는다고 합시다. 근데 행동을 안 해요. 그 말을 대로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냈지만 마음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맞죠?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제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여 음악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아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하는데요 내 말을, 우리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 좋네, 듣기 좋네, 아우 예술인데요, 대박 뭐 이러긴 하는데 듣지는 않는다.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그제야 알리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했던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금만 환경 나빠지면 수르륵하고 넘어져 버릴 것이고, 넘어지지 아니할까,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 속지 말자고 그랬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뭐라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경건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우리같이 예배 잘 드리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은 물론 영상을 보시면 같이 계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 여기에서 거리가 있다고 보시고요, 그분들은 일단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경건한가? 나는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깨닫고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한마디로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경건한가 안 경건한가를 볼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건의 기억자를 시작하신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경건을 지금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옛날에 어려웠어, 조금만 힘내, 이러면 이 마음은 나는 경건하다는 거죠. 너는 아직 경건하지 않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지 말 것과 읽지 말 것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경건하다 속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 말씀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혀를 금하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세요. 거짓, 악 여러분 떠나고 선과 화평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마디로 수확기에 나에게 들어오는 게 있을 때 한 묶음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까치밥처럼. 우리나라는 까치밥이라고 하죠. 싹 갖고 오지 말고 어려운 사람에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 없게 해라,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정신이 그래요. 하나님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없게 해라. 물론 여기에 물질의 가난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복을 얻는다. 이 말씀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말씀 있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징조이자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는 경건의 모양도 사실 없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경건한 척하는 것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십시오. 잊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요. 속이려고는 해봤지만 속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여요. 또 속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들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내 것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이 세속적인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그랬더니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 보면은요 어려움도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 결론을 이렇게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리. 율법은 들으라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해석하라고, 적용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세율법을 은혜랑 이렇게 대비해서 쓸 때는요, 율법이 마치 행위에 강조되는 그런 의미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아주 가끔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지, 이게 뭐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성숙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